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시험을 통과한 뒤에 터져나온 신앙의 정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40~50년이 흘렀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이제 10대 후반에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미숙함의 티를 벗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숙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70km나 떨어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신 점이죠. 그 먼 길을 걷는 사흘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만 가지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 모리아산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던 중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확신이 서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원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100% 신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성숙한 믿음이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고 재물을 예비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도 보아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를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배운 것이죠. 마침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온 세상에 증명하고 그에게 예비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건이 끝난 뒤 갑자기 동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삭의 미래를 위한 배필 리브가를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은 이미 산 저편에서 우리를 위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움켜쥐는 일에 익숙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단호함과 견고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하며 고통스러운 인내 시간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이삭의 배필까지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